11-6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니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같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는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런 삶을 살아갈까? 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본다라면 그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죠. 은과 금은 그 사람에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나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너무 감사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서 베드로가 즉석으로 설교를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를 죽였어요. 오히려 그를 빌라도가 그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라바를 그들은 풀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14절에 바로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 바라바를 말하죠. 그래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라는 거죠. 20절에 너희를 위해 이제 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도 보시면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리고 모세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했죠.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25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그 육신의 이제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는 믿음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화의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공회에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어요. 근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문제는 이 앞에까지 설교를 듣고 바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라는 것은 5천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5천 가정이라는 것은 최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에 아무리 많아도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라면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비상이 걸렸어요. 다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그랬을 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바로 9절에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면 너희는 10절에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논리 정연하게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구절이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결과입니다.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아,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이제 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14절에 병 나은 사람도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도 없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심겨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봐라, 내 몸이 증거다. 너희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한번 설명을 해봐라. 어쩌면 이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제 비상회의가 열린 거죠. 어쨌든 우리 위협을 해서라도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자. 17절에. 그리고 18절에 경고합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섭지가 않습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도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그들이 풀려나서 다시 동역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은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것.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피로들을 통해서 희년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이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현대 사회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직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그 정의를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36절에 보시면은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레위 족속이거든요. 바나바도 이 일에 먼저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맨 처음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앞에 이렇게 두니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제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500만 원만 드립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는 죽게 되는 거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들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속인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름대로 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2절 후반절에 13절에 보시면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과 좀 전에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도들의 거리를 세워주는 또 하나의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3절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전에는 상종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사장,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설교를 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 행정이나 다른 것을 보면 유대교의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질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이 모든 질서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부활을 전하다 보니 17절에 보시면요. 사두개인들이 아주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냥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잡아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다시 이들을 데리고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도계파와 온 공회가 모여서 이제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치하려고 딱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려 하니까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근데 도망간 것도 아니고 25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26절에 그들을 잡아왔는데 강제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백성들을 돌로 칠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되게 난처했던 이유는 28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 그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3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라는 것을 그, 그 일을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32절에 보시면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3절에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곧 무너질 것이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죠. 그럼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채찍질하고 그대로 이제 석방시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이제는 제자들도 그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막 가슴이 뛰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귀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